또다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신약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줄이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중심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세 가지를 성찰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쯤인가? 세 번째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성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성을 성찰하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지금 나의 현재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종말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참된 지식은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물론 우리 신학에서는 이 학자를 그렇게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나를 정확하게 아는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정확하게 아는 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괜한 열등감이나 자괴감,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본질,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성찰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내 나이가 몇 살인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내 나이가 모르냐 보니까 나이가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안다라는 것은 이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나이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언가를 분별하는 거죠. 지금 내 나이가 55이면 지금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뭐고,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뭔가를 구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현재 나의 삶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아는 사람은요, 기회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과욕이나 허영에 눈이 멀지 않는 거죠. 나이가 55이나 됐는데 20살이나 이제 20살 되는 청년처럼 그렇게 막 근육을 세우려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욕심이잖아요. 이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 70이 넘은 분이 20대 아가씨처럼 머리를 찰랑찰랑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70대에는요, 그냥 희끗희끗한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의 현재성을 점검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10년 후, 이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 나이가 지금 55인데 65세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 인격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을까? 내 육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나요? 여러분 이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며 10년, 20년 후에 내 삶이 어떨 것인가 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를 성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간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신의 현재성,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은 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늘 고민하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제대로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론을 잘 하시고 대답을 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은 당시 성경을 가르치거나 회당에서요 또 재반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히 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종교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한 거죠.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뭐냐?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모세 오경 가운데 줄이면 10계명이 되는데 이 10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613개로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누었는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248개의 계명은 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자, 1년은 며칠이죠? 360일. 이제 참 외우기도 쉽고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눈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365개로 나눈지 몰라요. 또 하라는 계명은 몇 개라고요? 2, 4, 8이에요. 배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합치면은 613개의 계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계명, 많은 계명을 다 지키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큰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작은 것인가, 어떤 것이 실제적이고 어떤 것이 본질적인가 늘 이게 자주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진짜 정신이 무언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중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어떡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죠?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로 이게 크다, 아니다, 이게 두 번째다, 아니다, 이게 세 번째다, 이런 변론이 자주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 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서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이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물으면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실 줄 알고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요, 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서기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건 참 잘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엎드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한번 서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크게 감사할 일을 깨닫게 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처럼 모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냐라고, 이게 중요하다, 이건 두 번째다, 이건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다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율법을 완전케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율법이 크나,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뭐였다고요? 아니,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도 있고 눈먼 자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모든 율법을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이 크냐, 이게 첫 번째냐, 이게 두 번째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해야죠. 크게 감사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비록 행실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에,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요, 그동안에 그토록 많은 613개의 수많은 이런 율법들을 지켜오다 보니까요, 너무나 막연하고 또 율법을 막 지키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막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면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와 248개를 매일 그걸 생각하며 막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이 잘 나의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이런 마음에서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거는 잘 지키고 나머지 거는 뭐 대충 지키며 지나가도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시대에 태어나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서기관의 물음에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신명기 6장에 있는 6장 4절에 있는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세상에 내 몸 아끼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고. 졸음이 오는 분이 딱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꼬집어 볼까요? 안 아픈지? 어디든 좋아요. 여러분 몸 한 꼬집어 보세요. 그게 안 아프면요, 그 여러분 몸 아니에요. 다 아파요. 다 아파. 내 몸이 소중하지 않은 곳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왜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 될까요? 이유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핵심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끔씩 이런 기도, 사랑이 많으신 기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네. 아버지와 심판주는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았어요. 또 이 계시의 점징성에 의해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마치 심판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 613개 모세 10가지 계명, 이 모든 계명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뒤쪽으로 쭉 넘어.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뭐하면?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한다고요? 이루어진대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내가 말 충성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막 노력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죠? 서로 사랑. 원래 우리 교회 이 교회 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도, 이렇게 교회 표를 잡았는데,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함으로 하면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2018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뭘 덮는다고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남의 허물, 남의 약점도 덮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약점이 있잖아요. 이 내 약점, 내 죄를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 613가지를 줄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또다시 두 파트로 나누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6계명. 1에서 4계명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에 대한 계명이냐? 대신 관계에, 하나님 관계에서 해야 될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모두가 뭐죠?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먼저는 부모님과 또 이웃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침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무가 되고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킴이,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는 온 세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모든 교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 교회예요. 7교회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을 배출한 교회인지 몰라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400페이지인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또 뭐도 있었다고요? 인내도 있었다는 말이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이단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율법의 교리를 정확하게 지켰던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말이죠.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뭐하고요? 인내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견디며 신앙을 지켰던 대단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정법이 있었습니다. 정통이 있었습니다. 정통 교리가 있었습니다. 대단하게 율법을 잘 알고 대단하게 말씀을 지키는, 인내하는, 수고가 있는, 행위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행위가 있는 거죠. 수고가 있는 거죠. 인내가 있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데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 전도대, 교육기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행위를 가지면요 반드시 그 교회에 문제 생깁니다. 멈춰야 돼요. 그런 걸 멈춰야 돼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 뜨겁게.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요 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나오면서 때로는 육신이 힘들면 나와서 설교하는 게 때로는 설교하고 막 기도하는 게 막 침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 없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왜? 가끔씩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기쁨으로 하는데 때로는 막 새벽기도 나오기 싫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는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이 일을 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단들을 정죄하고 정통이 있고 맷짐으로 달려가는 교회예요. 그 안에 막 찬바람이 붑니다. 냉랭합니다. 비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막 정죄하는 정죄가 난무합니다. 그건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저도요 가끔씩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찬양대가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좀 빨리 와서 막 5분, 어떨 때는 2분, 3분 놔두고 막 들어오시거든. 이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앉아서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요, 내가 찬양대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몇 사람 빼고는 다 일찍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오시는 동안에 막 올라가서 얼마나 이 예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막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막 급히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얼굴이 혹시나 얼굴 색깔은 변화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사랑으로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그걸 못 보니까 뭐죠? 사랑이 없으니까 좀 빨리 오면 좋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는요, 아침에 8시에 오셨어요. 주일학교 하고요. 흘려벌떡 또 시간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휘자님은 또 그렇게 목사님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빨리 안 오고 싶어서 여러분 찬양 연습하는데 빨리 안 올까요? 아니에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늦거든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래 와가지고는 밑에서 지하실에서 막 연습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올라오는데 앉아가지고 찬양대가 왜 저렇게 늦게 오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사랑하면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 왜 저렇게 부흥이 안 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정통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교회가 율법적이 되는 거죠. 법으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만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찬양대 좀 틀리면 어떠냐고요? 누군가가 좀 늦어서 오다가 일이 있어서 늦어지면 늦은 시간에 와서 예배들 그러다가 졸면 어떠냐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건데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 오후에 개인적으로요 사랑 없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재직회 헌신 예배 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많이 일했죠? 마르다가 더 많이 일했죠. 마르다가 마를 만큼 일했어요. 육신이 말할 만큼 일했어요. 마리아는 얄미운 만큼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말할 만큼 일한 마르다를 잘했다 그래요. 얄밉도록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먼저 들은 마리아를 더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1번 마르다, 4번 마리아. 이 4번,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그걸 하찮게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서기관에게 말을 하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이 말하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번제와 기타 제물이 뭘까요?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구약 때는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물과 기타 제물들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은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예배 드림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이 서기관의 말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서기관 안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해요.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야, 바로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는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나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 없이 드리는 것은 어쩌면 거짓이 될 수 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만의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9년 한 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인으로 교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한 해뿐만 아니라 특별히요 한 주간만 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분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 먼저 우리 사랑하시고 나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달려가는 가장 큰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여 이러한 상황에